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말씀들을 참 잘 들으세요. 옆에 분들하고만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웃기는 재능은 없어도 이런 것들을 다시 시킬 수 있는 재능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참 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들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먼저 죄송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원고가 7장 있는데요. 이 원고대로 할지 아니면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아서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고요? 이런 일이 언제,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물음 앞에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의 기록의 현장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지요? AD 70년 혹은 72년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베스도 장군이었던 그 베스도 장군의 전쟁을 이어받아서 베스도 장군의 아들 티토스 장군이,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오는 그 장군이 마지막 종결을 짓습니다. 전쟁의 종결을 짓는데 그것이 AD 7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주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오늘 14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대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한규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교황의 그 미사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하고 샬롬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왔을 때 교황이 우리에게 참 샬롬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부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종교 지도자가 위로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로마 카톨릭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정했던 부분이 어디까지였냐면, 로마 카톨릭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황이 방문하는 것을 즈음해서 제가 로마 카톨릭을 좀 다시 한번 연구 아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와 또 각종 우리 총신 은퇴 교수님이신 서철원 교수님이 쓴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가 좀 로마 카톨릭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청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교회를 지칭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그 이름을 빼앗겼기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를 가리키는 그 카톨릭이라는 말은 우리가 써야 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게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 카톨릭 교황 프란시스 혹은 프란시스코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좀 세세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8월 1일 날, 그러니까 2014년 8월 1일 날 교황 프란시스코가 워싱턴 포스트지를 인용하여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교황이 한 이야기예요. 교황이. 종교 지도자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 전도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전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2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다른 이야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 2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야?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결단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먼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에서 따르는 10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10계명하고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2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거짓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의 2번째 계명이지요. 맞습니까? 다 잘 모르시나 보죠? 2번째 계명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2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 구약 성경에 10계명을 하나하나 나누었냐?
그것은 우리가 학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우리 숫자를 먹이고 나눠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거짓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구절을 빼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제사들을 용납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제사를 용납하고 로마 카톨릭은 제사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이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8월 15일 날 성모 마리아 승천 미사를 대전에서 드렸습니다. 맞죠? 거기에도 수십만의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에게 교황이 기도해요. 교황은 로마 카톨릭의 교주라 다름이 없어요. 최고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 수장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틀립니다. 또 16일 날 무슨 미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로마 카톨릭 신자 가운데 124명의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 미사가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미사가 결단코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 성모, 그러니까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하여서는 죽은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하여서는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고근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로마 카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죽어서 제가 정말 로마 카톨릭에서 많은 일들을 했나 봐요. 그런데 바로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각 교구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성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선출을 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인 교황이 그것들을 심사해서 이 사람은 추대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추대를 해요. 그것을 인정하면 무엇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세요? 연옥설이 생기는 것이에요. 연옥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과 지옥,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하나의 집합 장소에 모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면죄부를 드리고 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고, 마르틴 루터가 내걸었다고 오전 예배 가운데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은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그 이유가, 결정적인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연옥이라는 곳에 면죄부를 두고 그 면죄부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천당에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그것을 반박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앞에 그러한 장황한 설명들을 했냐면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속임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 교황이 예배하는 미사하는 그 미사에 참여한 그것 자체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신학을 시작한 지 만 20년이 되는데 20년 전에 교수님들이 그 신학교는 개강 집회, 개강 부흥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개강 집회에 와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외쳐야 되고 땅끝 선교를 외쳐야 되고 재림 예수를 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 종말의 때의 현상은 적그리스도가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유년부 친구들부터 노년에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세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서신의 각 곳곳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2월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경주의 부산의대 마리우나 리조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지나서 2달째 접어질 즈음에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KTX가 멈춰서고 탈선하고 지하철이 멈춰서고 지하철이 붕괴하고 또 곳곳에 싱크홀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또 건설 현장에서 비리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잠실 제2 롯데월드를 건축하는 그 현장에 많은 부조리와 부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도되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 눈을 돌려서 세계로 조금만 나가보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에서 말레이시아 항공이 피랍됐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 찾았습니까? 아직 어떻게 됐는지 행방불명도 모릅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또 말레이시아 항공의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의 격침으로 격추당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다시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자들은 이 세계 곳곳에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의 빈도수가 급속도로 많아졌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1900년도에는 한 9번, 10번 일어나던 지진이 1950년을 기점으로 이제 한 50번 이상 일어나고 지금은 셀 수 없을 만큼 여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지진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지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백두산이나 한라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시작이냐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의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 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잔쯤 먹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저희들을 움켜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미혹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다 안 당하고 계시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현상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자는 성도들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쉴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방에 악한 사탄의 괴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디면 무엇을 얻겠다고요? 구원을 얻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그 구원의 감사 감격함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실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교황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참 평안,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온 백성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태평중앙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찬송을 좀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